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처럼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마 비가 오면서 교회에 오시는 것이 불편한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래도 비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이 땅 가운데 만물이 이 비를 통하여 솟아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랍 사람들에게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늘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맑은 날을 좋아합니다. 비가 오면 아무래도 불편하고 행동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해가 화창하게 뜨고 날씨가 좋으면 누구의 마음이나 즐겁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날, 맑은 날이라 할지라도 계속되면 그 땅은 사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격언은 삶의 철학을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탄한 인생길을 좋아합니다. 누가 힘들고 험난한 길을 좋아하겠습니까? 구름이 낀 날, 바람 부는 날, 비가 오는 날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즐겁고 행복한 날이 좋기는 하지만 그런 날만 계속되면 인생도 사막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슬프고 아프고 때로는 고난을 만나 괴로운 일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다른 면을 바라보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 않고 초상집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누구나 잔치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기 때문이고 먹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길을 잔치집에서 찾지 않고 초상집에서 다시 한번 죽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생각하며 그 길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독과 고통과 슬픔으로 괴로운 시간을 지날 때가 있고 그 시간에 자신이 쓰고 있었던 가면을 벗게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인지,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인간은 순수해집니다. 늘 건강하고 또한 그 건강함을 자랑했던 사람이 병상에 눕게 되고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실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겸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가 보더라도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나는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존경했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그에게는 몸의 가시라고 불려지는 인생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질병이 있어서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그것이 자신에게는 숨겨야 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기를 원하는 자신의 약점이고 연약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숨겨야 하는 것, 자신의 몸의 약점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 부족한 부분, 그 몸의 치명적인 약점을 은혜로, 감사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히려 몸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몸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분은 평소에 운전을 참 잘하시는 분이었고 자신이 늘 자랑하기를 나는 한 번도 사고 낸 적이 없다, 나는 운전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말씀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만난 겁니다. 그 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죽음의 위기가 지나간 것을 깨닫게 됩니다. 멀리 있을 것만 같았고
자신은 운전을 잘한다, 나는 사고 내지 않는다라는 자부심과 교만이 가득했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셨다면 내가 지금의 모습으로 살 수가 없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누구나 동일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질문하고 묻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서 회개가 나오게 되고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지만, 아픔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애통하고 아파할 때 나에게 정말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도 알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하며 일이 잘 될 때에는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외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들이 내가 실패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찾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찾아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내가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함부로 자신의 마음을 다 나누는 것도 어려워서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참고 견뎌야 할 때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변함없이 곁에서 지지해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얼마나 힘드냐는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철저하게 나 하나밖에 없구나라고, 버림받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진정한 친구를 얻게 되는 것, 또한 내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발견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또한 인간은 슬픈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그 본문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저녁 시간에 꼭 히스기야서와 관련되어진 열왕기하 20장을 읽어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청천벽력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얼마 너에게 남은 날이 많지 않다, 길지 않다, 너는 꼭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는 벽을 바라보았고 슬픈 눈물을 흘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왕, 이스라엘을 깊은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고 다시 한번 나라의 부흥을 이끌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런 아픔을 경험할 만한 아무 이유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절망이 찾아오고 두려움과 우울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해 왔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라는 질문이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누구나 다 많이 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우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어른이 되어서는 우는 것은 내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인한 마음으로 세월을 보내고 젊은 시절을 보냈던 분들이 나이가 들고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어느 날 문득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다가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등장인물의 형편과 처지의 마음이 동화되어서 눈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저 무심코 바라보았는데 누가 저런 드라마에 눈물을 흘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나도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짓는 모습입니다. 주책이야, 갱년기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느낌을 갖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 그런 때가 문득 찾아옵니다.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때로는 친했던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별로 멀지 않은 때에 내가 경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후에 문득 내가 이제는 늙었구나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느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꼭 우리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많은 사건, 많은 이야기,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때가 옵니다. 인생의 갱년기가 찾아오고 사랑했던 자녀들이 내 곁을 떠나서 독립할 때가 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것,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것, 내가 정말 좋아했던 것, 그것이 내 곁을 떠나고 나면 남겨져 있는 내 마음, 남겨져 있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고독과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꽉 찬 것 같았는데 어느새 텅텅 비어버린 내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가을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사라질 때가 오겠구나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럼 누구에게나 깊은 눈물이 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겨나는 눈물이 내 눈을 타고 흐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눈물이 부끄러운 것이고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에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눈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눈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감정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뜻이며,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눈물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소중한 것을 찾게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들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다면 내 인생이 어쩌면 사막과 같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세상의 아픔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 힘들어도 눈물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큰 충격, 너무 큰 슬픔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그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그 마음에 병이 들게 됩니다.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절망 앞에서 신음하게 되는 때, 어려운 마음으로 무너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흘리는 눈물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십니다. 어느 날 예배당에 와서 앉기만 해도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무심코 습관적으로 왔던 예배당인데 그저 앉아서 졸다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던 그 예배당에 어느 날 와서 앉았는데
눈물이 납니다. 무심코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어느 날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가 내 마음을 찔러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아픔이 생겨나고 눈물이 납니다. 그저 기도할 때는 몰랐던 내 마음에 기도의 그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면, 그런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며 은혜입니다.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을 때는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잘난 줄로만 알았고, 내가 대단한 인생인 줄 알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았던 내 인생에 어느 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눈물이 나는 때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내 인생에서 애통하는 때가 있으면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란 무엇입니까? 그저 슬픔과 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이라는 말의 헬라어를 보면 펜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슬픔을 펜테오,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동안 내 삶이 얼마나 죄인된 삶이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 생겨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니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사람입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생겨나는 그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통곡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울지 않으셨습니까? 그 간절했던 마음, 그 간절했던 하나님을 찾았던 그 감동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보면 왕입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내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시편 40편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나를 돌아보니 하나님 옆에서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많구나라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믿음의 사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1편은 참회 시입니다. 그 시편 51편 말씀에서 그가 얼마나 애통해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는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죄악을 은폐하고자 자신의 부하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살해한 이후에 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은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일이니 그냥 내 양심만 눈 감아버리면 아무도 모른 채 넘어갈 수도 있고, 자신이 선택했던 것처럼 그 선지자를 어떻게 회유하기만 하면, 아니면 어떻게 숨겨버리기만 하면 아무도 모른 채 그 위기를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만난 이후에 그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다른 사람이 모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나는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는 부하의 아내를 취한 후에 하나님의 종이 와서 죄를 지적할 때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왕이라는 사실, 그가 누구이냐,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다윗 왕은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broken heart라고 번역이 됩니다. 찢어진 마음,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픈 마음, 날카로운 칼로 내 심장을 찔림받은 것 같은, 내 심장이 찢어져서 피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그 아픈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지적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벌겨벗겨진 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 깨끗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침대가 썩을 만큼, 내 이불이 썩을 만큼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다윗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의 베드로도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타고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자신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을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어린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모른다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그는 통해 자복할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구나,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일반적인 죄책감이나 후회와는 다른 것입니다. 죄책감이나 후회는 나 혼자서 그저 마음에 후회하고 나 혼자서 마음에 생겨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한다면, 애통은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이나 허물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죄를 지은 다음에 내 삶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을 이제는 전환시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바로 회개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마른 눈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도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회개의 눈물,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찢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때 그 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와 같은 눈물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다이아몬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물이 없어진 시대, 눈물이 사라진 시대,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찔림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고, 하라는 것은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것이 눈물 없는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눈물이 마른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사라진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사막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아서,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말라 버려서 눈물이 없어버린 인생, 눈물이 없는 인생, 은혜의 눈물이 흐르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내가 그런 믿음인지를 모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방해가 되는 믿음인데도 그런 사람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육체의 아픔이 생겨난 이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아프셨겠구나, 내가 아프고 나니 주님의 아픔이 생각나고, 내가 고난당하고 나니 주님이 얼마나 그 고난이 깊으셨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아내 앞에서 별것도 아닌 일에 소리 지르고 화를 낸 것 생각하면 부끄럽고 자신에게 화가 나서 눈물이 납니다. 남이 모르는 부끄러운 죄를 짓고 이건 아니라 생각하면서 흐느껴 울게 됩니다. 주일 성수하고 싶은데 직장 때문에 일을 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는 것, 여러분, 그 눈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입니다. 나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었는데 반대로 미워하고 살고 있고 보고 싶지 않다고 외면해야 하는 자신이 너무 한심한 것 같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나와 경쟁관계에 있는 집사를 마음껏 비난하며 깎아내렸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없는 믿음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신이 참 한심한 인간이라는 생각에 기도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또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나쁜 말하고 거짓말하고 우리의 인생이 한없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져도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되고, 직분자가 직분 감당하지 않으면서도 당연하게 생각되어지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다 그렇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물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흘리는 눈물이야말로 내 영혼의 보석이며 진주입니다.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내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찾아야지 생각하면서 주일 예배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 가운데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성공하려고 하는데, 행복해지려고 살지만 자꾸만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 흘리는 눈물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슬퍼하며 흘리는 눈물,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위로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성령님의 별칭으로 부르는 보혜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아파하고 있을 때 엄마라고 부르면 어김없이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말없이 껴안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품 안에 있는 자식은 어떤 아픔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엄마는 늘 내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변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친구와 싸워도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가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던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마음에 애통해하며 주님을 찾는 사람, 성령님, 하나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의 위로와 만족함을 주시면서 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일어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물 흘리는 영혼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죄를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이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에 생겨나는 슬픔과 눈물과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슬퍼하는 것, 애통해하는 것, 근심하는 것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하시는 근심이 있기 때문에, 걱정과 고민과 염려와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의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죄와 깊은 대면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내는 자에게 애통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도 죄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회개의 결단,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말할 때 영어로는 해피니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해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일입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연히 돌보고 우연히 출세하고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복권 당첨과 같이 내가 노력 안 하고도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는 이 행복, 이 복에 대해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해피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이 블러드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린 다음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피를 흘려야지만, 눈물을 흘려야지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야지만 주어지는 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팔복이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회개가 없이 주어지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주어지는 축복,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눈물, 기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